초인류 대학으로 유명한 하버드는 학비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이 하버드 대학에 미 중서부 지역 중산층 가정의 한 여학생이 유학을 했습니다. 너무나 비싼 학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로 강의실 청소를 하였는데, 함께 수업 듣는 학생들은 대부분 부잣집 자녀들이라 그들은 이 여학생이 경제 수준이 낮다는 이유로 예의나 존중도 없이 함부로 대했고 거칠고 야비하게 굴 때도 많았습니다. 특히 좋은 가문 출신의 한 남학생은 일하고 있는 그녀를 볼 때마다 성적인 수작을 걸어왔습니다. 그 여학생과 그 남학생은 두 개의 윤리와 도덕 과목을 함께 수강하였는데, 그 부잣집 남학생은 언제나 최고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여학생은 비싼 수업료를 끝내 감당하지 못하고 학업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담당 지도 교수인 로버트 콜스 박사와 최종 면담을 하였는데, 이 콜스 박사는 정신의학 및 의료, 인문학과 도덕, 윤리 문제에 대한 저명한 학자였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겪었던 수모와 만행의 주동자인 동급생의 명단들을 길게 언급하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철학과 윤리 과목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중요한지, 그리고 무엇이 선인지 그동안 열심히 공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진짜 선하게 되도록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선을 아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여학생의 질문에 로버트 콜스 교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리 과목에서 최고점을 받았다고 해서 윤리적으로 가장 올바른 사람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과 말씀이 그저 머리에만 남아 있다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동안 바리새인들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만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뒤집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구원의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들이 통상 생각해 왔던 것들, 당연하게 여겼던 그 생각들을 뒤엎어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우리의 삶을 정돈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책은 도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책을 읽으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찍어버려내고, 그리고 새롭게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좋은 책은 도끼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 삶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있는지,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면은 우리는 아니요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원수는커녕 그저 내 취향에 맞지 않는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싫어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저는 지금 30여 년 동안 목회를 해왔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애환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답해야 하는데, 제가 들어본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교회에서 생기는 일들이 오히려 세상에서 생기는 일들보다도 훨씬 더 가혹했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러한 일들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냥
교회에 조용히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장로, 권사, 심지어는 목사까지도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을 괴롭히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원수는커녕 그저 내 취향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핍박하고 싫어하고 거부했다면은, 그렇게 하는 순간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한 점 구름보다 무의미한 것이 될 것이고, 예수님의 그 엄청난 십자가 죽음은 한 조각의 과자보다도 무가치한 것이 될 것입니다. 네. 저는 그동안 열심히 설교했는데, 설교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기력입니다. 예. 과연 이렇게 설교를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변화가 될까? 네. 아니요. 사람들 변화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저 제가 설교를 통해서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 오던 것, 당연하게 여겼던 것을 한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라고 한번 점검해 보고요, 생각을 한번 변화시켜 보는 것, 그쪽 방향으로 가는 그런 정도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그냥 무의미해지고 무가치한 것이 되어버리는 판인데, 그죠? 시인 한수재 씨는 그의 시 내 시가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대중가요도 못 되는 내 시가, 그래도 그대가 볼 때는 환하게 아리기도 해서 조용히 밟고 가는 아픔이라면 좋겠네. 네. 이 시인 한수재 씨의 마음이나 저의 마음이나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십자가의 참혹한 고통과 죽음에 담으신 예수님의 간절한 가르침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한다면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동안의 가르침을 뒤집으시면서 왜 원수는 사랑해야 될 대상, 위해서 기도해야 될 대상이라고 말씀하셨을까? 당시 로마는 힘과 폭력으로 세상을 정복하였고, 세상의 모든 사람과 나라는 자신의 힘을 키워서 로마처럼 되기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사랑과 화해로만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입니다. 강압과 술수가 절대로 통하지 않는 나라,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세력 다툼과 굴림이 절대로 통하지 않는 그러한 나라들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라고 흔히 말하는데, 과연 그런가요? 강압과 술수가 없고 세력 다툼과 굴림이 없는 사랑과 화해로만 이루어져 있습니까? 아니죠,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잘못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태도를 버리지 못한다면은 끝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날 목사와 교인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정말 진지하게 곰곰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잘못한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계신다. 그런데 그 중에 한국 교회도 있다는 것, 슬프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앞에 하나님 나라가 활짝 열리게 될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종 목적지입니다. 누구에게나 싫은 사람, 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을 수 있고 또 안 보면 그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수는 그 차원이 다릅니다. 자나깨나 생각이 나고 눈에 흙이 들어가도 잊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원수를 하라는 말씀은 제일 먼저 우선 증오의 증폭을 멈추라는 그러한 당부입니다. 예. 창세기에서 가인의 후예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근데 그 중에 무슨 말이, 가인은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8배로 복수하지만, 예,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은 80배를 갚아주겠다, 이렇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예, 그 가인의 후예가 된다는 것은 그 증오를 증폭시키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증오가 증폭되는 것, 그것은 내가 증폭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나를 끊임없이 이렇게 부추겨 갖고 증폭시키게 만듭니다. 예. 끝내는 그 증오는 어떻게 돼요? 나를 가장 먼저 삼킵니다. 증오는 2개의 무덤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무덤은 누구예요? 바로 내 자신이고, 2번째 무덤은 내가 미워하는, 원수로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증오의 증폭에 의해서 내가 증오의 삼킴을 당하는 것을 멈추라는 그러한 간절한 말씀입니다. 네. 너 아직 원수를 미워하고 있어?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너는 지옥에 가. 그러한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네. 원수를 미워하고 복수하려는 마음을 해결하지 못하는 한 나는 지옥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 주변에서 서성거릴 수밖에는 없습니다. 절대로 그러한 일이 내게서 일어나지 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하나님 나라? 예. 우리는 에덴 동산을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임하고 내가 그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 나라가 서서히 내 삶에 들어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이 통용되는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실천하기가 너무너무 어렵고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다지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은 뭐예요? 사도 바울 자신의 삶의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일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몽둥이를 들고 그 당시 원수라고 여겼던 초대교인들을 잡으러 핍박하러 다닐 정도였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자신의 존재를 밝히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누구를 핍박할 때, 누구를 미워할 때, 누구를 증오할 때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증오하고 미워한다는 그러한 말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미워한 적이 없는데요.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순간 예수님의 가르침은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그 순간 핍박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박해를 받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는 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악에게 당하고 있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우리로 하여금 가장 적극적인 태도로 전환시켜 주십니다. 너무너무 좋은 얘기입니다. 네. 윤시열 씨는 자동차 판매업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추운 겨울 어느 날 화물차가 급히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고 부랴부랴 달려갔습니다. 고기와 채소를 팔고 있는 작은 가게와 가게에 딸려 있는 방에는 만삭이 된 아내와 두 딸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화물차가 급하다고 인도금만 받고 외상으로 화물차를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윤시열 씨의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돌아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정된 날짜에 입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 사이에 부인은 아기를 낳았고 남편은 위암 판정을 받아 차량 대금을 병원비로 사용해 버렸습니다. 가게가 팔리면 잔금을 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윤시열 씨는 차값을 대납하고 기다렸으나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수도와 전기가 끊긴 지 오래고 남편은 위암으로 죽어버리고 가게와 자동차는 사채업자에게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화가 나기보다는 오히려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은 자신이 손해보기로 결심하고 떠나왔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나 흘렀을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까맣게 잊고 있던 그 아기 엄마로부터였습니다. 그동안 시골로 내려가 고생을 많이 했지만 형편이 나아졌고 새 아이도 모두 잘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윤시열 씨는 그 말에 그 아기 엄마가 너무너무 고맙고 대견했습니다. 돈을 갚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진 세파를 사랑과 의지 하나로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나누라. 진정한 스승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돈 봉투가 아니고 선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진짜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스승이십니다. 그죠? 참 스승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변화되는 것을 가장 기뻐하고 계신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윤시열 씨와 그 아기의 이야기는. 하지만 윤시열 씨나 아기 엄마나 모두 다 그 따뜻한 마음으로 자신이 손해본 쓰라린 마음에서 또 모진 역경과 고난에서 벗어나고 잊지 않고 은혜를 갚으려고 했고 바로 그 마음이 고마웠던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죠? 요번 올해 크리스마스는 세상 우리 현 인류가 겪는 가장 시시한 크리스마스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들은 탄생과 죽음 사이에서 우리의 생애가 진행되는데 예수님은 탄생 전에 동정녀 탄생이 있고 죽음 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러면은 어떤 신비스러운 종교성이나 무슨 거창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부처님의 치아가 있는 그 모셔진 절이 있습니다. 불치사라고 합니다. 불치사. 근데 그게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은 2270m 되는 높은 산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그 산을 2번은 올라야 된다고 합니다. 평생 동안.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밑에서부터 그 봉우리도 백두산처럼 밋밋한 것이 아니라 그냥 뾰족합니다. 가다가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 뭐 하여간 그러한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는데, 그날은 그 부처님 치아가 이렇게 공개되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뭐 인산인해를 이루죠, 그 산 위에. 그런데 저는 진짜로 이빨이 나오는 줄 알았더니 이빨을 모시고 있는 그 이렇게 황금으로 만든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이 나타나자 정말 환호하고 열심히 치성드리고 하는 그러한 것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냥 종교성에 사람들이 얼마나 휘둘리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다시 말해서 우리의 탄생 이전으로, 또 그 다음에 죽음 이후로 우리의 시각을 넓히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넓혀보라는 얘기. 지금 현재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신비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일어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네가 최악인 것 같느냐?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것 같으냐? 절대로 아니다. 내 생애, 탄생과 죽음 사이에 있는 내 생애, 내 삶에서 더 많은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능력, 그것으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아주 조금만이라도 더 깊고 넓어지고, 조금씩 너그러워지고, 조금씩이라도 새로워지고, 조금씩이라도 따뜻해지고, 조금씩이라도 밝아지고, 조금만 더 용서하고, 조금만 더 여유롭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 제가 요번에 며칠 전에 정말 기가 막힌 것을 하나 들었습니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네 라는 책입니다. 하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아직 읽어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무슨 뜻이냐 그러면 5년 동안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너무나 깊은 회의에 빠져서 결심을 한 게 뭐냐 그러면은, 그것을 안정된 직장을 그만두고서 그 다음부터 해야 한 일은 뭐냐 그러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늦잠도 재보고 뭐 이렇게. 그런데 이 세상에서 제일 지겨운 게 뭔지 아십니까? 노는 것입니다. 할 일 없이 노는 것. 그래서는 어느 날 깨어나서 느낀 게 뭐냐 그러면은, 다시는 내가 싫어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갑자기 글을 쓰고 싶다는 거예요. 그 글이 뭐예요? 자기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고요. 얼마나 멋져요, 그죠?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네. 그리고서는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자 여러 군데서 초청 강연이 왔고, 컨설팅 하는 사람으로 어떻게 하면은 바람직한 삶을 살 것인가, 행복한 삶을 살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육신이라고 하는, 육체라고 하는 텐트를 하나씩 주어서 이 아름다운 지구에 보내셨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뭐예요? 가는 길도 모른 채 너무너무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근데 열심히 산 목표는 뭐예요? 쟁취와 소유에 골몰하였습니다. 그 일을 너무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이 아름다운 지구가 병들었고 아파하고 신음하면서 피조물들이 우리 인간들에게 나쁜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뭐예요? 모두 다 멈추게 하셨죠. 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그렇게 칭송을 받던 우리나라, 이제 조만간 하루에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갈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예측들을 하고 있고 그 증거가 나타납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확산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전부 다 움직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죠? 멈춰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쁜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예, 너 어디로 가고 있냐를 묻고 계십니다. 예.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그리고 부활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아주 조금만이라도 더 너그러워지고 새로워지고, 예, 여유로워지라는, 예, 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탄생과 죽음 너머에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나도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엄청난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 정말 유능한 황제나 위대한 사람이나 스스로 신의 아들이라고 자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 아니라 능력이라고 했죠. 그죠? 예. 그렇게 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한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예.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저절로, 예, 저절로 나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들어갑니다. 내가 조금씩이라도 그렇게 여유로워지고 넓어지고 깊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그만큼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나와 이웃들에게는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크리스마스의 메시지, 하늘에는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 평화, 예, 바로 에이레네를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그 말씀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복음의 신비가 들어 있습니다.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이나 인류의 스승들은 목표를 정해주고 더욱 열심히 힘을 내어서 그것을 향해서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다른 스승들과 큰 차이점입니다.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네. 듣고 느끼고 깨닫게 하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것도 마침내 그리스도의 장승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시키는 것도 모두 내가 아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길을 제대로 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용서와 격려와 영광과 기쁨과 보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떤 대상을 사랑할 때. 예. 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정말 나는 그럴 수 있을까? 예.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예, 나는 그 일들이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얘기. 지난 시간에는 아레테와 디카이오 수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덕, 예.
아레테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그 덕을 이루는 것이고, 디카이오스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 상대방을 사랑할 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 네. 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냐 하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힘. 예. 그러니까 사랑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예.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어떻게 돼요? 저절로 그 사람의 생각, 그 상대방을 위한 삶으로 전환이 되어버리죠. 그죠? 예. 그러니까 내가 저렇게 나쁜 짓을 하면은 그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슬퍼할까? 지금 내가 이렇게 낙담하고 있고 지쳐 있으면은 그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가슴 아파할까? 그것을 알고 있을 때 다시 일어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불교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 전혀 틀린 것입니다. 기독교의 사랑과 불교의 자비. 불교의 자비는 뭐예요? 예. 선을 쌓아가는 것을 말하죠. 그죠? 내 노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불치산, 그 엄청난 높이의 산에 복받겠다고 쓰러지면서도 올라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게 내가 공적을 쌓는 것. 예.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증오로 들끓던 우리의 마음에 문득 들어와서 그 분노의 비등점을 이렇게 낮춰갑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증오에 휘둘리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망연한 나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내 스스로를. 인간의 가장 위대한 점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인간만이 유일하게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오늘 내가 원수를 사랑하고 있는지,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지 스스로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를 어디로 인도해요? 신비로 가득 찬, 능력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인도한다는 것. 그러므로 근심과 걱정도 죄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심과 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죠? 한번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군대 3천을 풀어서 사울 왕이 직접 그 목동을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죽이겠다고. 스토커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일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것을 갖다가 능히 이겨내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일어나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다리를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건너가고 싶죠, 그죠? 한번 건너가 보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아름다운 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탄생과 죽음 사이에 갇혀 있는 모든 사람보다도 동정녀 탄생, 죽음 후에 부활 승천이라고 하는 그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건너고 싶지, 거기에 갇혀서 허둥대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지, 한번 건너와 봐 하는 그런 생각. 근데 그러한 생각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왜요? 나는 언제나 내 탄생과 죽음 사이에서 골몰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데 예수님 스토리 자체가 그 너머의 삶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주신 더 없는 큰 은혜라고 하는 것.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겨자씨만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나도 저기로 가고 싶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가르침을 따르라고 할 때. 그런데 그런 생각을 그냥 흘러가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냥 밋밋하던 삶이 어떻게 돼요? 소망으로 함께 가고 싶은 곳, 함께 행하고 싶은 일들이 생각납니다. 그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알고 고맙고 소중하게 잘 관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그렇게 흘러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의 고삐를 단단히 잡을 때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땅에서는 도저히 볼 수도 없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산을 옮기는 능력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성탄절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주인공,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기에 내 삶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거기에 맞춰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하시니라. 뭐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그것을 내가 짊어지고 거기에 맞춰서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서 살아갈 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은 마음의 쉼을 얻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사라집니다. 아까 근심과 걱정도 죄라고 했죠, 그죠?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알고 있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해를 받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스토리,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내가 믿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을, 그 가치를 알고 그냥 상실해 버리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거라, 들에 핀 백합바를 보거라. 너희들이 그렇게 길을 쓰고 모으려는 금은 보아.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솔로몬의 영화를 누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엄청난 솔로몬의 영화보다 들에 핀 백합바가 훨씬 더 아름답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들을 갖다가 굶기시겠습니까? 입히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한 믿음 더할 때 우리들은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훈련의 시작은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다고 해서 기도를 몇 번 했다고 해서 그 말씀이 직접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베토벤의 소나타 악보를 들고 스타인웨이 피아노 앞에 앉았다고 해서 최고의 음악을 저절로 연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수입니다. 필수. 마찬가지로 원수를 사랑하는 일 역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일상의 삶에서 조금씩 실천할 때, 그러한 마음이 들 때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내 발걸음을 들여놓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결정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살리는 순간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과 능력이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 간디 얘기 제가 자주 하죠. 예. 간디는 전혀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인간입니다. 키는 한 150cm 조금 넘는다고 하나요? 자그마한 사람. 왜소한 체격에 이기적인 마음, 요리조리 눈치를 살피며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그러한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예. 그는 힌두교도였습니다. 그런데 간디가 톨스토이의 책을 읽다가 예수님과 성경에 매료되어 버립니다. 그 말씀에 작은 울림이 있었고, 그래서 나도 저 다리를 건너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당시 5억 인구의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만큼 훨씬 더 상황이 나빴습니다. 영국인의 횡포에 맞서 도대체 어떤 일부터 해야 할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슴을 팍 찔렀습니다. 제일 먼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누가복음에서는 심령이라고 하는 말을 덧붙였지만 아니요,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 바로 인도인들, 자기의 동족인 인도인들은 복이 있고 끝내는 하나님 나라를 갖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 그래서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맞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핍박이 심해도 아닌 일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한 발 한 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은 역사상 처음으로 비폭력 무저항주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얘기입니다. 엄청난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실제로 역사에 나타내 보인 것이 간디.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떠한 능력을 발휘하는지 보여준 것도 간디를 따라간 인도인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간디는 원래 유명하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요. 그냥 한 구석에서 그냥 그렇게 해왔습니다. 엘리야에게, 지쳐 빠진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만 그렇게 비장한 줄 아느냐? 아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을 이렇게 숨겨두었느니라, 가려두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깃발을 내세고 차근차근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7,000명은 하나 둘 셋 넷이 아니라 7은 완전 숫자이고요, 1000은 온전하다는 뜻입니다. 완전한 그러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힘을 모을까? 요즘 유튜브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튜브. 저도 가끔 유튜브를 보면은 별 희한한 사람들이 많은 팔로워들을 이끌고 나오는데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진실입니다. 진실. 겸손과 진실. 마음속에 내가 이것을 통해서 큰 돈 벌어야지 하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설득력과 공감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바로 비폭력과 무저항주의도 그런 것입니다. 한 개인의 실천이 무슨 힘을 가질까 의구심이 들 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갖다가 상기하면서 결코 지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데
간디의 무저항 비폭력의 그 강력한 힘은 훗날 우리나라의 3.1운동, 여러분 3.1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8.15 광복절보다도 더 큰 힘입니다. 저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 우리 한민족을 갖다가 이렇게 움직이는 힘은 3.1 운동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파워는 우리나라 대단한 민족입니다. 대단한 민족입니다. 미국의 그 유명한 촘스키라고 하는 엄청난 학자가 있는데 벌써 10수년 전일 거예요. 어떤 책에서 봤는데 IT 미국의 최고의 그 공과대학이 뭐죠? MIT MBA를 나온 한 기자가 쓴 책입니다. 거기에 촘스키 교수가 강의를 하는데 벌써 그때 노무현 정권 시대인데요.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 그러면 한국이 4대 강국이 된다고 합니다. 아니요. 절대 A 소리. 영국 있죠, 영국의 생산력이 한국의 6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상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경쟁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도 아닙니다. 오로지 미국하고 중국밖에는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독일 정도? 엄청난 거죠. 그래갖고 이제 또 우리 잘 먹고 잘 살겠구나. 아니요. 돈이 많다고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서로 더불어서 나누면서 그런 사회여야지 된다고 하는 것. 간디의 무저항 비폭력은 우리나라의 3.1 운동, 인종차별 철폐를 이끌어낸 마르틴 루터 킹 목사, 알렉산더 솔제니친, 레흐 바웬사, 바출라프 하벨, 넬슨 만델라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수억의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들이 행하고 있는 그 따뜻한 마음들, 욕심 없이 이렇게 전할 때에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 전날 제자들에게 하신 고별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혼자인 것 같으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러한 나를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기었느니라. 이 말씀만 가슴에 다 품고 있으면은 근심할 게 있어요? 걱정할 게 있어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운행하고 계시는 세상, 예수님께서 이미 그 사랑으로 이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일은 원수와의 대적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열심히 실천하는 일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기로 마음먹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로 마음먹고 시작할 때 사탄은 절대로 나를 흔들 수가 없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복이 극대화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입꼬리 한번 올려보십시오.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죠.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처럼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미운 사람 이름을 거론하면서 아무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할 때 저절로 근심과 걱정, 증오는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의와 평강과 희락 그것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향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을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짐을 지워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오가 증폭되는 것을 종식시키고 나를 삼키는 증오로부터 발걸음을 돌려 하나님의 세계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그러한 가르침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습니다. 그 귀한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온전히 돌립니다. 이제 내 마음을 움직이셔싸움에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근심 걱정할 때 오히려 증오로 괴로워할 때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순간 사탄이 물러나서 우리를 가장 평안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이 복을 놓치지 않게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 세계의 선봉이 되고 중심이 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